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 더 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러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네, 러시아에서는 지금도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아주 놀라운 일을 했죠. 독일을 고춧가루를 확실히 뿌려서 독일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번 월드컵의 최대 이변이라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은 수요일 날 그 경기하는 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혹시 안 되면, 기도하고 혹시 좀 이렇게 결과가 안 좋으면 괜히 제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제가 자주 안 하는데 이번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욕을 많이 먹는 거 보면서 또 너무너무 우리 언론들이 너무 심하게 비난하는 거 보면서 이번 마지막 경기인데 후회 없는 경기하게 해달라고, 또 선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손흥민 한 골 넣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됐다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기도하고 놀랐습니다. 왜요?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그럼 기도하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기도하고 바라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상 이루어 주었을 때, 막상 성취가 되었을 때, 그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실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참 그거 보면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그런데 충분히 이해되는 것은 저는 자녀들 키우면서 이해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키우면 참 그동안 너 키운다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그걸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아, 그동안 나 키운다고 엄마 고생했네, 아버지 고생했네 이렇게 받지 않고, 그랬어요? 이렇게 받습니다. 여러분 집 애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으면 좀 의도한 거하고 좀 다르죠? 왜냐면 나는 그게 아니고 참 이런 수고가 있었다, 이런 것이 있었다, 뭐 공지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알아주라라는 정도의 얘기였는데 그랬어요? 왜? 실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고생을 많이 하지만 참 그것 때문에 애를 많이 쓰지만 실제로 자녀는 별로 그 일에 자기가 한 게 없기 때문에 별로 느낌이 없죠. 그걸 보면서 제가 깨우칩니다. 아, 하나님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시는데 우리는 별로 뭐 아무 느낌 없다가 갑자기 받으니까 그거 뭐 그런가 보다, 뭐 될 때 돼서 됐나 보다, 그냥 뭐 남들 다 하는 거 됐나 보다, 뭐 별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섭섭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번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 뭡니까? 원래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이 지난 그 50일 때의 맥주절인데, 정확히 말하면 7이 49일이 지난 다음 5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초실절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을 맥주절이라 하는데, 그때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보리 추수 때이기 때문에 그 첫 이삭, 초실,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고, 그것이 맥주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 엄밀히 말하면 보리 추수 때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추수감사절은요, 또 감사절이 하나 더 있잖아요. 가을의 추수감사절은 쌀 추수 때 감사를 드리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는 보리 농사도 안 하고 쌀 농사도 안 하는데 무슨 감사를 해야 됩니까? 나는 보리 지은 게 딱 한 포기도 없습니다. 무슨 감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고 직업이 많아질 줄 몰랐을까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리 농사, 쌀 농사 안 짓는 사람에게는 뭐 특별히 이 감사절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숱한 직업이 있고 또 숱한 사업이 있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이 수확을,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맥추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더군다나 맥추감사절이 어떤 겁니까? 오늘이 7월 1일이죠. 그러면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반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남은 반년의 역사를 더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 참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우리는 6개월이 그냥 쑥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 가정에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 많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적으로 생각할 때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맥주감사절 전에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저는 계속 공사장 보면서 이게 기도하던 건데, 참 제가 한 6년, 7년 처음에 리모델링 전에, 우리 이 리모델링 하기 전에 그때 엘리베이터 하시는 분을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자리가 엘리베이터 자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요? 저희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속 시설이 다 문제가 생기는데 안 되겠다. 바깥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사실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 자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엘리베이터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리베이터 해도 재정 문제가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냥 한 해 재정을 빠듯하게 사는데, 그냥 한 해 재정을 지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9,300만 원 넘었잖아요. 협조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전 더 감사한 게 또 있습니다. 지난번 리모델링 할 때 교육관, 특히 우리 주바라기 교육관의 2층은 리모델링을 못하고 도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층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좀 우려의 그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비용으로 왜 리모델링을 하십니까? 아니, 거기에 유치부도 가고 우리 아이들도 그쪽으로 유아실에 옮겨지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층만 하시지 2층은 왜 합니까? 1층하고 2층이 너무 차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다 내 손가락이고 내 자식들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2층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전 더 감사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캄보디아에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교회 보여드리면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버쩍 빛과 소금의 교회. 네. 버쩍 빛과 소금의 교회. 네. 그렇게 설립이 됐는데, 이게 올 상반기 안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니 너무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감사한데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습니까?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더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인자하시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가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가 베푸시는 모든 일은 다 인자하시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도 선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인자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인데, 우리에게도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도, 우리가 잘 해석을 못해도, 이게 뭐지? 아니, 결과가 이거밖에 안 돼? 아니, 이게 내가 바란 게 아닌데? 이럴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다 뭐가 된다는 겁니까? 선이요 인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정확할까요? 내가 하는 게 정확할까요? 하나님이 하죠. 여러분, 저는 이 엘리베이터 공사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뚫습니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왜요? 제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다음에 할 건 아니지만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뚫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어디서부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 이걸 차례차례 뚫어야 뚫지 않겠냐. 공사가 위에서부터, 허공에서 공사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 공사는 다르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일 2층, 지금 현재 2층을 뚫더니, 그리고는 3층을 뚫더니, 왜냐면 2층, 3층은 다 벽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는 옥상을 뚫더라고요. 구멍을 조금씩 뚫어요. 큰 구멍을 다 뚫고, 그리고는요, 처음에는 추를 넣더라고요. 추를 넣어서 이렇게 기준을 맞추더니, 그래서 이상하게 한다 싶었더니 나중에 보니 밑에를 더 먼저 뚫는 이유가 위에서부터 잘게 부숴서 아래로 떨어뜨리더구만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냐니까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퍼내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 층씩 삽으로 퍼내는 줄 알았더니 역시 포크레인이 와서 한 번에 다 떠내더라고요. 그럼 그게 과정은 내가 모르죠. 왜?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지만 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일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을 완성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내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선하심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분은 또 어떻게 하시냐? 우리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너무너무 순전하게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가 사모하는 나의 영혼에게 뭘 주신다? 만족을 주신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줄인 영혼에게, 내가 지금 너무너무 줄여 있다는 거, 배도 고프지만 막 너무너무 안 돼서 답답해하고 갈급해하는 거죠. 그 줄인 영혼에게 뭐로 채우신다?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가장 내게 합당한 것으로 채우신다. 그럼 그들을 믿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여호와의 여호와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들 손에서 구해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죠. 특히 지금 출애굽 때 일어난 일들인데 그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셨습니다. 또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할 때, 줄이고 목말라 할 때,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화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에서 넘어가고 4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그들의 고통은 뭡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면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고 줄였고 목이 말랐고 피곤하였죠.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 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정착하게 해 주셨죠. 그들에게 집을 주셨습니다. 거주할 곳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참 기쁜 소식 중에 집을 샀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면 집 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 그런 일이 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거주할 성읍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위기에 빠진 인생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8절 말씀 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행해지면 인생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107편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7편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우리 성경 보시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이루어져서 인생에게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입술을 좀 돌아보면 오늘 특별히 감사절에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좀 내 입술, 나를 한번 이렇게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내 입술에 내가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이 많습니까? 아이고 이게 뭐 사는 게 이랬냐, 아이고 되는 게 없네, 아우 신경질나. 여러분 감사보다 불만이 더 많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위험 신호가 됐죠. 여러분 여러 가지 참 만족이 잘 안 됩니다. 참 어떨 때 여러 부분에서 만족이 안 됩니다. 이렇게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봐도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직접 뛰어들고 해도 내가 해놓은 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누가 해줘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마음에 안 들고 감사가 안 되고 이것도 다 습관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해야 감사가 되죠? 도대체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해야 감사가 되는 거죠? 얼마나 잘해야 감사가 되고 우리 집이 얼마나 달라져야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뭘 어떻게 해야 감사가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 감사의 기준에 못 맞췄습니다. 이제부터 먼저
감사하는, 감사부터 하는 습관 가지길 바랍니다. 뭐부터 하자고요? 감사부터.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부터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덮어놓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불평할 기회는 안 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입이 있는데 어떻게 불평할 기회를 안 줍니까? 근데 불평은 나중에 주세요. 뭐부터? 감사에게부터 먼저 기회를 주셔야 돼요. 감사를 먼저 찾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침밥 드시고 물도 잘 드시고 오셨을 텐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면 참 여러분 물 한 컵 드시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도꼭지 틀고 그 다음에 이 정수기에 컵 갖다 대면 물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밥통에 밥만 안 치고 그냥 누르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피와 땀이 들어있어서 그 결정체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감사는 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 내가 감사해야, 이건 참 감사할 일이네. 야, 이거 감사하다. 여러분 그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됩니다. 제대로 된 감사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감사하게 됩니다. 밥을 생각하면 우리 농부에게 감사하다, 이걸로 끝나면 일반 사람들이고, 그 농부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농부가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햇볕 주시고 날씨 주시고 모든 것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제대로 된 감사죠. 여러분 한 번씩 그 모세를 보면서 좀 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40년 동안 출애굽하면서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참 고생만 실컷 하고 지지리도 복도 없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목사님의 글을 좀 인용해 봤습니다. 이건 소설입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불순종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모세는 터벅터벅 모압 평지를 지나 느보산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는 늘 꿈꾸었던 가나안을 한참을 바라본 후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모세의 어깨 위에 가만히 손을 얹고 물으셨습니다. 슬프냐? 아닙니다. 그러면 괴로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서러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분하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한 내가 너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느냐? 고개를 숙인 채 돌처럼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날들이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어보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손수 내주신 석간수를 마셔봤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매일같이 먹고 매일같이 자고 했던 그 광야가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감사부터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또 하나는 적은 것부터 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적은 것, 작은 것부터. 적은 것에 감사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말트벨이라는 여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가나안 시골 학교로
부임했는데 그 학교는 워낙 가난하고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피아노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당시에 그래도 자선 사업을 하고 계시는 자동차 왕 헨리 포드에게 간곡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1,000불을 요청합니다. 이 1,000불은 요즘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지만 정작 도움을 주어도 감사 인사도 않는 이들에게 마음이 상해 있던 이 헨리 포드는 마지못해서 10센트를 보냅니다. 10센트는 우리 돈으로 100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1달러, 1,000원도 아니고 10센트, 100원을 받은 선생님은 불평하려는 그 마음을 억누르고 먼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시하지 않고 내게 10센트를 보내준 그 헨리 포드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감사한 마음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운동장 한켠에 10센트로 땅콩을 사서 심고 그리고는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음에는 이금까지 심어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수확, 또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수확을 거둡니다. 결국 5년 만에 피아노를 사게 됐습니다. 이 피아노를 사고 보니까 헨리 포드에게 너무 이런 계기를 준 헨리 포드에게 감사해서 그 소식과 함께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너무나 감동한 헨리 포드는 당신은 내가 미국에서 만난 유일한 분이요. 나는 당신에게 돈이 아닌 내 마음을 보냅니다. 하면서 10,000불을 보내주었습니다. 10,000불은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한 사람에게 주는 보너스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100점 인생을 원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이 감사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감사는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손해볼 것이 있습니까? 감사해서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한다고 무슨 큰 돈 들어갔고 무슨 자본금을 까먹었나요? 그래도 감사를 못한다. 그것은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죠. 즉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신앙이 없다는 말입니다. 불신앙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니면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 못마땅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큰 불신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사모하면 채워주시는 분이죠. 내가 간절히 바라면 먹여주시는 분이죠. 그분이 채우시고 먹이십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죠. 그것은 어릴 때부터 우리 딸이 가끔씩 평소 잘 먹다가 뭐 먹고 싶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뭐 먹고 싶다, 어느 날 참외가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사줄 수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해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합니다. 부모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미루는 방법이죠. 하나님께 해주실 거야 하는데 다음날 참외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성도가 갑자기 참외 들고 들어옵니다. 진짜 참외를. 그래서 애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애가 버릇이 됐습니다. 뭐 먹고 싶으면 나 먹고 싶다. 그러고는 요즘은 우리에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하나 봅니다. 그래서 자꾸 음식 오기만 하면 자기 거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네. 여러분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럼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뭐 들고 오면 이거 너 이번에 또 이거 기도했니? 종류가 다른데? 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면 먹이시는 분, 채우시는 분, 줄인 자에게 입히시는 분, 그리고 살 집이 없는 자에게 집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작은 것부터 기도의 응답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갖고 뭐 하지? 이 돈 갖고 뭐 하지가 아니고, 하나님, 이 돈을 시작으로,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님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가 자주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좀 생색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크게 생색내시는 분은 아니신데, 우리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생색도 안 내셨는데 뭐냐면요, 작은 일에는 생색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도 못 알아채니까, 하도 모르니까, 하도 무감각하니까, 이거 어디서 온 줄 아냐? 이거 어떻게 온 줄 아냐? 그리고는요, 우리 하나님이 많이 갖고 계시면서도 조금씩 감질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사의 입술에 더 많은 것으로 작은 것부터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